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태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누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안녕하세요. 6월 17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3,500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라이저 베프티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마다 우리 이동훈 목사님, 안희훈 목사님, 같은 우리 침례교단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집회에 매 저녁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집회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화요일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 예배하기보다 노력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수도 없이 노력하지만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며 더 많이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모두를 주님 앞에 내어드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번제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금 깨끗하게 해주기 위한 번제단. 이 번제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번제단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이 그냥 아름답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단은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피가 있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잔인한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하지만 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번제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에 가면 독특한 도자기가 있습니다. 바로 킨추키라는 도자기입니다. 이 킨추키라는 것은 도자기가 깨어진 그 도자기를 깨어진 그 틈에다가 금이라든지 송진가루들을 넣어서 더 아름다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깨어진 그 틈 사이로 금이 들어가고 송진이 들어갈 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놀라운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킨추키를 만드는 장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킨추키는 외양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도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그 아름다움이 달려 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멋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나의 깨어진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하나 붙이셔서 새로운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걸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와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산산조각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둘도 없는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깨어진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 둘도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재활용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재활용품.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거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